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싸우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으로 우리 속을 채우고 오늘 하나님께 주신 하루를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에 잠들어 있는 이 교회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일 함께 모이는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모이는 것을 기뻐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뻐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81편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하라.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시를 지어라. 탬버린과 솔토리와 함께 즐거운 하프도 이리로 가져오라. 세 달과 정해진 때 곧 우리의 엄숙한 명절날에 나팔을 불지니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한 규례며 야곱의 하나님의 한 법이었도다. 주께서 이집트 땅을 치러 나가셨을 때 요셉 가운데 이것을 한 증거로 정하셨도다. 거기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한 언어를 들었도다.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항아리를 내려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기를 내가 너를 구하였으며 내가 은밀한 천둥의 장소에서 네게 응답하였도다. 내가 무리바의 물들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오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네가 내게 경청하기를 원한다면 네 안에 이방신을 두지 말며 어떠한 이방신에게도 경배하지 말지어다. 나는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해낸 주 너의 하나님이라. 네 입을 넓게 벌리라. 내가 네 입을 채우리라. 그러나 내 백성들이 내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전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하였도다. 오 내 백성이 내게 경청하고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행하였더라면 내가 곧 그들의 원수들을 지압하고 그들의 대적들을 향하여 내 손을 돌이켰을 것이요 주를 증오하는 자들은 그에게 복종하였을 것이나 내 백성의 때는 영원히 계속되었을 것이며 그가 또한 그들을 가장 좋은 밀로 먹였을 것이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해 하였으리라. 아멘. 이 아삽은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는 사람,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제의 것인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다윗도 하루에 7번씩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깨닫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엄숙한 명절날에 즐거운 소리를 내고 탬버린과 솔터리와 하프도 가져오라. 명절이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레위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절들에 관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명절이라는 것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 참 새해 첫날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기쁩니까? 이 명절이라는 건 한마디로 기뻐하는 날이다. 그런데 명절 중에서 엄숙한 명절날에 나팔을 불지니 특별히 엄숙한 나팔을 불 때가 엄숙한 명절, 기쁘면서도 엄숙하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장막절에 기뻐하면서도 엄숙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숙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엄숙하죠. 두렵죠.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여기 엄숙한 명절날은 여기서 장막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나팔을 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절들을 우리가 이렇게 새겨본다면 6월절은 참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죽임을 면한 것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이 결국은 구원받을 것을 얘기하고 이방인이나 참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을 거. 자, 구원받은 날이 얼마나 기쁩니까? 거듭난 날 참 기쁘죠. 마음의 평강이 넘치죠. 기쁨이 넘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실절이 되게 되면은 보리농사 첫 열매를 거둘 때죠. 초실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부활한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었다. 구약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결국은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주님이 아직 피를 흘리기 전이기 때문에 육체만 정결케 됐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믿음 없이 원망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초실절 첫 열매들이 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이 되게 돼요. 50일. 그게 바로 오순절이죠. 오순절. 50일이 되게 되면은 또 거기에 이제 제사를 또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데 흔듭니다. 특별히 이럴 때 빵을 2덩어리를 누룩을 집어넣어서 위로 흔들죠. 왜 그런가 하면 빵 한 덩어리는 바로 유대인을 상징하고 또 빵 한 덩어리는 이방인을 상징하죠. 보통 때 드리는 제사는 누룩이 없는 빵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누룩이 있는 빵 2개는 바로 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다. 바로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날 바로 흔드는 제사를 드렸죠. 이것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실 때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축복을 준 것을 말씀하고, 또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결국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다 들림받을 것을, 이 오순절 속에 우리가 그 솔로몬의 아가서에도 나온 것처럼 봄에 나를 데려와 달라. 봄에 결국 오순절은 결국 성령이 강림한 날, 그 기쁜 날도 모형이 되는 거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기쁨 가운데, 하늘로 흔드는 건 뭡니까? 하늘로 지켜드는 거니까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이 오실 때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참 엄청난 우리의 기쁨이 여기 들어있죠. 오순절, 바로 그 속에 우리의 휴거의 메시지까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에 되면 결국은 주님이 나팔과 함께 강림하시죠. 공중에 오실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지상 재림할 때도 나팔, 항상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오실 때는 나팔 소리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팔 소리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이 나오죠. 속죄일. 그때는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시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냥 모든 죄를 하루에 다 탕감받고, 그래서 속죄일이 된다. 속죄일.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모든 야곱의 자손들이 구원을 받는다. 예루살렘에는 참 모든 죄를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그때는 이제 안식일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에 거하죠. 일주일 동안. 이게 뭡니까? 참 이 땅에서 장막 같은 이 세상에서, 초막 같은 세상에서 지나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다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장막절을 지켰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때는 영원한 장막절이다. 이 정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초막 같은 곳에 우리가 고생하며 살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 이래서 결국 구약에 있는 모든 명절들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에, 우리의 소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3절에 세 달과 정해진 때 곧 우리의 엄숙한 명절날에 나팔을 불지니. 나팔은 참 기쁠 때 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손에서 항아리를 내려놓게 하고 고난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구했다. 이렇게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해냈다. 그런데 결국은 또 이들이 원치 않았다. 결국 뭡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치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참, 그래서 여기 7절에 보게 되면은 셀라란 말이 나오죠. 셀라. 결국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이 구하실 텐데 결국은 주님께서 8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네가 내게 경청하기를 원한다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조건부죠. 조건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방신을 두지 말며 어떤 이방신에도 경배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은 네 입을 넓게 벌리면 내가 채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참 탐심을 갖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입을 벌리면 내가 네 입을 채우리라.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참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앞으로 환난 때도 마찬가지죠. 독수리가 먹이를 가져오게 되면은 새끼들이 입을 벌리면 독수리는 그 새끼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먹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네 입을 넓게 벌리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은 내 안에 이방신을 두지 말고 어떤 이방신에게도 경배하지 말아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을 갖지 않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결국은 입을 벌리면 채워주실 것이다. 주님이 채워준다. 사람이 채워주는 거 아니라 주님이 채워준다. 참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11절 보면 그러나 내 백성들이 내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전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로마서 2장에도 보면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뒀다. 내버려 둔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그랬죠. 고넬료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양심에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치 못할 것이다. 나 하나님 몰랐다. 핑계치 못할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맙소사 그러죠. 어려워지면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 그렇게 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양심 안에 우리 죄인들일지라도 양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태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참 산천초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면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지만 그렇지 않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둔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게 내버려 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있죠. 내 백성이 내게 경청하고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행하였더라면. 이건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은 반대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 이거죠. 그렇게 안 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광야길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물론 천국의 소망이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요즘 문제가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잘못된 신앙. 구원은 100% 은혜로 받는데 그냥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냥 막 산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해 가죠. 정말 성령이 있다면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못 견디죠. 죄를 지면.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옛날 유대인들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고 대적들을 다 돌이키고 참 어떤 증오하는 사람들도 복종하게 할 것이고 참 우리는 이 땅에서도 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번성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한 그들을 가장 좋은 밀로 먹였을 것이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해 하였으리라.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꿀은 눈은 밝게 하는 거죠.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지게 되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그들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밀로 먹였을 것이다. 이 밀이라는 것이 사람의 몸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밀이 모든 내장을 다 청소하고 육신의 건강을 위하는 엄청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레스토랑 가면은 어떤 빵을 먹겠습니까? 위트를 먹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우리 위트 그러죠? 이 밀이라는 것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속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싹 빼내간다 그래요. 가장 좋은 밀로 먹였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밀빵을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속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참 말씀, 하나님의 초청이 있고 정말 앞으로 마지막 명절날에 엄숙한 명절날에 그때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결정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참 말씀이 살고 이루어질 일이요 또 이 말씀에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말씀을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경청하고 또 상고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진리 안에 거함으로 혼이 잘되고 강건하고 범사가 번성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깨닫는 은혜를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